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 땅을 또 치유하시고 사역하셨던 많은 소식들이 이스라엘의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동네에도 그 소문이 당연히 들렸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 좁은 땅이다 보니까 사역하시고 다니실 때 결국 이제 동네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그 고향에도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영을 했죠. 예수님이 하시는 은혜로운 말을 듣고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봤던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약간 우리가 깔보는 듯이 또 읽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약간 그런 좀 내려보는 마음이죠. 신기한 거죠. 아니, 어렸을 때부터 다 잘하는 거 봐왔고, 동네에서 봐왔고, 이 아이가 동네에 그냥 우리 동네 아이였을 뿐인데, 이 아이가 갑자기 무슨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로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놀라는 그런 마음이 첫 번째로 있었겠죠. 두 번째는요,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정말 개천에서 용난 거죠. 정말 슈퍼스타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낫게 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 동네 요셉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거죠. 와, 놀랍다. 우리 동네에서 선지자가 나타났다. 회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우리 동네 출신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러면서 오늘날로 치면은 동네에 현수막 걸어놓고 환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도 이제 우리 동네 왔으니까, 너는 우리 동네 출신이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일을 베풀어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먼저 아시고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보십시오. 23절 함께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 이런 속담이 있었나 봐요. 네? 의사니까 의사가 너 자신을 먼저 고쳐라 하는 것처럼, 너가 먼저 우리 동네, 우리들, 여기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고향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전체적인 큰 의미에서는 너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이런 의미도 또 가지고 있는 것이죠. 큰 의미를 보면요. 그래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할 법한 말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 가서 병자고들 고치고 복을 선포하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너 우리 동네 왔으니까 우리한테도 그거 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는 거는 너희들이 나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지금 내가 와서 너희를 치유하고 고쳐주고 너희들에게 이로운 일,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 이로운 일, 기적들 행하라, 이렇게 하라 할 것이다.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알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 기적을 행하고 슈퍼스타가 돼서 돌아온, 그냥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 속에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며 이루어 오신 다윗의 계보 속에, 약속하신 계보 속에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 자란 그 요셉의 아들, 별 볼 일 없었던 요셉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시는 계보 속에서의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 얘기하시면서 이들이 정말 싫어할 만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우리 동네 사람들 구원하라 이 얘기 했느냐?
보라,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다쳐 온 땅에 큰 흉년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이스라엘 속에서도 수많은 굶어 죽고 가난한 그렇게 가난했던 과부들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냈느냐? 그렇게 잘 안다. 누구에게 보냈냐?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지, 이방 여인.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내서 먹여 살렸다. 그렇죠?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죠. 또 27절 보시죠.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얘기하시면서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는데 누가 깨끗함을 얻었습니까? 수리아 사람? 나아만입니다. 수리아 사람이니까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너희들한테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물론 이들을 다 포함해서 권하셨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기만 했지, 예수님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지 그 큰 그림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긴 알았죠.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우리 동네 예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네 예수. 그러니까 그 능력 행해서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거 채워봐. 이게 이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들의 욕심이었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쩌면 인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 당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나를 위한 예수. 지금 내게 필요한 예수.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는 예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이죠. 김영희 목사님 쓰신 책이 제목이 그렇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증거하셨던 그 말씀 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기복적이고 우리가 종교적인 하나님만 신앙해 왔던 것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랬죠. 그랬더니요, 이게 속내가 들키면 화가 납니다. 그렇죠? 28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아니, 방금 그랬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자란, 어렸을 때부터 다 빨개 벗은 모습도 보고요. 살았던 우리 동네 예수 이래놓고는 화가 나서 그 화를 참지 못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중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 거짓된 것이죠. 사람을 위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칭찬한다는 것이, 칭송한다는 것이 결국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할 때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순간적인 위기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끝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부르짖고 찾아갔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화내는 이런 무지함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참다운 능력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 문제는 그 커다란 산과 같고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저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방랑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산을 건너려고 할 때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문득 그가 깨닫는 하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는 그 천지도 그 엄청난 산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큰 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요, 아니 이 우주, 커다란 우주의 티끌과 같은 이 지구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무엇이며 우리를 사망 가운데 떨어뜨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30절. 여러분, 진짜 이 허무한 그러나 너무나 능력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네, 뭐 하늘이 울리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이들이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미는데 너무 쉬워요, 말씀은. 그냥 예수님 지나서 그냥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불리운 바 되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소명 있는 자는 소명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우리가 죽겠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미치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죽을 때가 아니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요, 심지어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셨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또 호흡하며 살아가며 어제로부터 이어지는 바뀌지 않는 고난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오늘 또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로 아이고 너무 힘들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인간적으로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소명을 이루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며 나아갈 때, 그 이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사사로운 인간의 생각으로 부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생명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 이루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뜻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는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